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겸손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리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과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탄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죄와 멸망,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성탄이죠. 성탄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이거 보고 소위 겸손,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도덕적인 개념의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겸손은 다르죠. 인간의 이의적인 입장에서 겸손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건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겸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빌립보서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의 서신입니다. 주제가 기쁨이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죄를 사함받고 지금 적어도 천국 가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삶의 특징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빌립보에 모이는 교인들이 서로가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우와 교인들끼리 서로가 다투게 되면,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사역자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신데 아들, 딸들이 서로가 싸우면 어때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춤추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의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언제 충만하냐?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그럴 때에 부모님 마음도 기쁘고 교회의 사도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 마음도 기쁘고 여러분 마음도 기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무슨 선물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건 어린애 때 하는 얘기고,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앙금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서로가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을 되찾는 그것이 성탄절의 어떤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안 주더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물 받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탄절 돼서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 못 받았다고 기쁜 성탄이 아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은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서로 기쁨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자기를 낮추신 그 겸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낮췄는데 나도 낮추자. 따르십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낮췄는데 나도 낮춰야 되겠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일 안 해도 좋다. 싸우지나 마라. 부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단한 일도 아닌데 무슨 수백억씩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을 떠다 옮기는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씩씩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다투지나 마라, 싸우지나 마라, 가만히만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따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게 여기라는 것은 받침이 헷갈리기 쉬워요. 받침이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시옷.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야. 부부지간도 왜 싸웁니까? 내가 너보다 나서, 너보다 의롭고 네가 인간이야? 이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비록 흠이나 잘못이 있어도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나은 분이에요. 더 사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잘난 분이고 나를 더 사랑했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존중해 줄 때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냐면 조금 헌금 더 많이 한다고, 조금 봉사 더 많이 한다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의롭고 선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빤뜯은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꼴찌고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제일 끝이고 거기다가 죄인 중에 제일 흉악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관입니다. 여기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도 낮췄는데 나도 낮춰야지 뭐.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신자냐면
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꼴찌야. 교회 모이면 우리 교인들 100여 명 모이는데 교인 중에 제일 꼴찌가 나야. 목사도 이런 마음 먹어야 되고 장로들도 이런 마음 먹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들도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목사가 이거라니까. 장로가 이거지. 권사가 이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것이 앞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위험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없는 분들은 나는 죽어도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11주를 얼마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전도를 몇 명 했다니까요. 이렇게 계산합니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선함, 의로움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누구 잘못을 막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려면은 내가 정말로 우리 교인 중에 이건데 말이야, 꼴찌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도 중에 제일 꼴찌고 교인 중에 제일 꼴찌고 더군다나 죄인 중에 계수가 나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나.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런 결단이 있으면요, 가정은 되게 돼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낫다고 해서 남하고 다투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찬물을 끼얹는 거야.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자꾸 그걸 끼얹어 버려. 얼음 덩어리를 갖다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핵심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은 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껍데기는 신자야. 껍데기는 집사고 뭐고 집분자예요. 그런데 항상 무슨 일을 처리하고 누구 대화하는 거 보면 내 마음 가지고 해. 내 마음 가지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따르신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을 품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고집과 자기 선과 의의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 다닐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야. 더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도대체 교인들이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들어. 싫어. 꼰대 노릇하고 툭하면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속에 마음을 바꿔라.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라. 예수님 마음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겸손을 우리가 대충 아시겠죠 이제? 성탄은
겸손이구나. 사랑 때문에 겸손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건 엄청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사 잘하는 거 이거 보고 겸손이라고 되게 얘기하죠.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영광받을 수 있는 자리에도 살짝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광받게 살짝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신 겸손은 그 정도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겸손에, 하나님의 겸손에 그 낮추심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겸손은 뭐냐? 따르십니다. 겸손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버렸어요.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저기 태양 끝까지도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자유한 분입니다. 누구한테 종로도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능성, 초월성, 그리고 자기 영광까지도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땐 영광이 올 때가 있잖아요. 무슨 회장을 하세요. 뭐 상을 받으세요. 남한테 칭찬 듣고 막 빛나는 그런 아주 명예. 그거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의 영광은 어때요? 대통령 되겠다고 기를 쓰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다 지지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비참으로 끝나요. 대개 감옥 가든지 아주 인생 망치고 가정 파괴되고 누구는 그냥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세상 영광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추앙하는 그 영광은 이렇게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영광을 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나는 못 버립니다. 이왕이면 대통령 돼야죠. 판검사 돼야죠. 장관 되고 도지사 돼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수천 수만 명보다 더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싹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버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 본들 기껏해야 대통령 영광, 뭐 도지사 영광, 사장, 회장 영광, 그것을 못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생을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별짓을 다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비판하고 그냥 감옥에 보내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고 어리석습니까?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도 20억이 넘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내가 낮춰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잠시 있는 그 있는 영광. 이런 백성들의 인기도 어때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다 뭐에 걸렸어요? 돈에 걸렸어요. 트럼프 같은 저 미쳐가기 같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뭐겠어요? 돈 잘 벌게 해줘가지고 너희들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쳐가기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딴에는 아주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이제 탄핵하자고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 각 주에서 그냥 대목이 일어나더라고. 우리나 대통령이나 거기나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 옆에 보면 다 헛되고 헛된 영광이야.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는 목적이 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처신을 하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회 나와서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내가 남전도 회장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권사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장로 안 되면 무슨 큰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줄 알고. 참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생각해봐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버려야 산다. 따르겠습니다. 버려야 산다. 버려야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은 버려야 사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여러분 종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다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뭐 가정에서도 막 남편은 남편대로 주인 노릇하고 싶고, 요즘에 또 여자들이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때 농담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당신 은퇴하면 내가 데리고 사느봐라. 탁 그러면 요새 무서워요. 이게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게 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막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아 우리가 주인이다 말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인이지 뭐 이렇게. 근데 교회 주인은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자기 제자들이 서로가 나는 종이 아니다. 예? 네, 밖에 나갔다 와서 샌들 신고 그냥 발이 흙태비가 됐는데 아무도 씻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종이 그걸 씻어줘야 됐거든. 근데 예수님이 수건을 들으시고 배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십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뭐예요? 종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단 위에 제가 높이 이렇게 섰다 해서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고, 피고름이 나면 그걸 닦아주고, 병원 신방해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이렇게 구제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은밀하게 남의 종되는 그분이 높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손자를 봅니다. 손자를 보려면은 제가 주인 노릇해야 되겠어요? 손자가 주인 노릇해야 되겠어요? 손녀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나가자면 나가고. 무릎 꿇고 엉금엉금 기면은 나도 같이 기어야 돼요. 걔는 살이라도 있어가지고 물렁뼈가 있어가지고 무릎이 안 아픈데, 이 이제 몇 년 쉬면 70대는 할아버지는 그 맨바닥 방바닥을 길라니까 조금 기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주물르면서 걔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 무릎을 엉금엉금 하면서 따라다니면 손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뒤돌아보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말이야 하면서 앞장서고, 또 나는 또 같이 따라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같이 이 박은은사 비슷하게 막 같이 따라서 막 말을 하는 척하고, 서로
규제의 대화를 하려니까. 또 걔는 나와 같이 높아지려고 내가 서 있으면은 무조건 안아달라는 거야. 안아달라는 건 지가 의미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연기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나도 너하고 맞먹고 싶다. 나도 동등한 인격이다. 할아버지, 나 안아가지고 똑같이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세요. 괜히 키 큰 것처럼 폼 잡고 있으면 나 두려워요. 나 낮은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은 아프고 어깨는 아프고 그런데도 또 안고 있다가 어디 뭐 저 벽 같은 데다 살짝 기대고 이렇게 있으면 또 그 뿌리치고 또 움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가서 애를 보고 나면 저녁 때 올 때는 푹 죽어가지고 눈동자의 힘이 다 잃어버리고서 그렇게 옵니다. 왜냐면 남의 종로로 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눈동자도 그 애하고 항상 맞추고 있어야지 딴 데 쳐다보면 어느새 벌써 어디 그 위험한 계단으로 가서 굴러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품에 안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종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종이 되어서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사회에서도 무언가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단, 그게 없으면은 껍데기 신자인 거예요. 왜?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 신자예요. 껍데기 신자는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껍데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추수해가지고 껍데기는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의 종로도 타려고 하는 거. 목사도 괜히 자기가 사람들을 막 부려먹고 막 이익시키려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야. 얘도 이 현수막이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어. 원래 이 예비부장이 달아야 되는 거야, 원래. 알았어요, 안장로님? 응. 근데 안 다는 거야. 아마 손녀가 온다 해가지고, 손자가 온다 해서 거기에 빠졌었던가 봐.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이제 어깨도 아파가지고 간신히 달고 밤에 잠자는데 막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 어깨가. 그 큰 사다리를 내가 혼자 들여야 되니까. 응. 안장로님이 나 한번 만져줘야 돼. 알았어요? 종이 되는 이유와 같이 목사든 장로든 남을 자꾸 시켜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남을 자꾸 시켜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속의 어떤 정욕, 성욕, 그런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내 생각은 이거다. 나는 비우지 못하겠다. 이런 거 내 생각, 이런 거 비워야 돼요. 여기에 맹물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맹물 마시고 참 힘이 납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떠다 주시니까. 근데 여기다가 홍삼같이 비싼 몇만 원짜리를 들이부으려면 이 맹물은 쏟아 부어야 돼요. 비워야만 그 몸에 좋은 홍삼 에키스 같은 걸 부어가지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비우는 것이 없이 하나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이기심, 내 보호 본능, 내 자존심, 고집, 내 사상, 내 취미, 이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내. 그런 사람 미안하지만은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인으로 하시고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겸손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취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낚시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휴일날도 낚시 가고 휴일날도 산에 가고 자기 취미와 자기 오락을 구원하라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것이냐 경조사로 갈 것이냐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근데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포기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포기하니까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내가 그냥 예수 따라가고 뭐 복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 들어갔다가 죽는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천국을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겸손은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대신 죽어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자격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 막 8시, 9시부터 와가지고 막 식당 봉사, 설거지하고 파다듬고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아침 7시, 8시까지 늦잠 자면서 막 늦잠 자야 미용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하면서 신나게 코 골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찍 나와서 이런 봉사한다는 거 희생하는 거죠. 또 새벽에도 여러분들 미리 나와서 새벽에 4시, 5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라. 왜? 그분들이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단잠을 3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 희생하는 게 없어. 잠도 푹 자고 먹는 것도 배 터지게 먹고 놀러 다니는 것도 실컷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해.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절제하는 것도 없어요. 양보하는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처음에는 서로 희생하려고 그래. 근데 조금 이제 몇 달 지나고 한 1년, 2년 되면 그때부터 너는 뭔데 내가 밥 새끼를 차려주겠냐? 이제 70, 80 먹은 노인네들 재미있는 그런 그 유머스러운 그 뭐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평생 이제 60년, 70년 그렇게 섬겨주고 그러는데 뭐 반찬 투정하면 그 60, 70 먹은 노인 할머니가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네가 말이야 나한테 해줄 그 뭐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밥이나 차려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 남자들도 심 잃어버렸거든. 입만 벌리고 어처구니 없이 입만 벌리고 또 원래 기절하는 그런 표정.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처음 사랑 가지고 사랑함으로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새로운 우리 형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지난번에 김문수 성도님 우리 동네에 사신 분 이제 친구가 데리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금요일 날 또 그 친구가 저 화명동 사시는 분이 일부러 태어나는 즉시로 이 허리 수술하고
오늘 또 보니까 계단에 간신히 오르시더라고. 그분 태어나자마자 모시고 와서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 친구를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지시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차 타고 저기 양산 사송에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시간을 양보하고 내 차에다가 5개월, 6개월, 2년 모시고 다닐 그런 각오가 없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건. 또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이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그 채찍맞고 고통당하는 거, 심지어는 인간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죄인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 참 이거 감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족, 교우들,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또 살인사 끝나고 막 그런 일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라면, 위층에 사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면 시끄러워도 어떤 때는 참아야 돼. 그 고통. 나 그렇지 않고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씩씩거리고 이제 멱살 붙잡고 싸우다 보면 살인사건까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는 것으로 뭐 캐럴송 부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마음 버리고 예수님 마음 품어가지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리라.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나를 비우겠다. 내가 종로로 타겠다. 나 버리고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복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백화점에서 음식점에서 지금 징글벨 하면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는 것, 종로로 타는 것, 희생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비움과 그 희생을 자기 몸에 담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가정을 화목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이웃과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